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계속 죄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죠. 앞에서는 실족하게 하는 죄에 대하여, 누군가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그런 죄를 범할 바에야 그 죄를 범하는 네 손과 발을 찍어버리고 네 눈을 빼버리라. 삼가 이 작은 자 그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심각하게까지, 그 정도까지 말씀하시죠. 이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여러분, 이 성경은 본래 예수님께서 청중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처음부터 글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이야기는 계속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앞에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그 죄에 대하여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면 안 된다. 그들의 천사들이 매일 내 아버지를 뵙고 있다. 그리고 99마리 양 가운데 한 마리 잃어버리면 그 한 마리 양 찾으러 온 산과 들로 헤매고 다니지 않느냐. 그렇게 그 한 마리 반드시 찾고자 하고 찾아내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한 사람도 잃어버리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그러니 작은 자 한 사람 실족하게 하지 마라. 그리고 나서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들리겠어요? 이 죄가 듣는 청중에겐 어떤 죄로 들리겠어요? 형제를 실족시키는 죄. 물론 다른 많은 죄들도 있겠지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형제를 실족시키는,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 죄에 대한 이야기로 제일 먼저 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죄를 지은 형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 가서 단둘이 이야기해라. 왜? 계속 그런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니까.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중대한지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그런 죄를 계속 범하면 안 되니까 그를 돌이키고 회개하게 하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를 동네방네 떠들고 다닐 수는 없어요. 단둘이 그를 회복시키는 게 목적이지, 그를 회개시키고 그를 얻는 게 목적이지, 그를 창피 주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단둘이 얘기하라. 단둘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누군가를 실족해 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죄는 오늘날 전도하다가 만나보면요, 참 그런 분들 많아요. 이 동네에서도 제 아내가 전도하다가 만난 분인데 교회를 안 나가요. 왜 교회를 안 나가느냐? 그때 어머니가 목사였어. 어머니가 목사였는데
이분이 이제 목회하기 전에 돈을 좀 많이 벌었던 모양이죠. 목회하다가 성도들한테 돈을 빌려준 거예요. 1억씩도 빌려주고. 아마 측은했기 때문에 그랬겠죠. 목회자였으니까 더더욱. 그런데 성도들이요, 돈을 빌려가고는 안 갚는 거예요. 누가 실족했어요? 자녀들이 실족했어요. 빌려준 어머니야, 목회자니까 그들이 불쌍해서도 하고 어려운 사정을 보고 측은해서도 그렇게 빌려준 거죠. 그런데요, 자녀들이 실족했어요.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갑니다. 성도들이 세상에 그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갑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일을 들은, 내가 들었다 그러면 그 성도를 단둘이 찾아가는 거죠. 단둘이 만나는 거죠. 보니까 그 자녀들이 실족했다. 그러면 되겠냐? 그러니 얼른 그걸 갚고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라. 이야기하는 거죠.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는 것이다.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라.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증해라. 확증. 한 사람을 더 데리고 가는 거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와요. 그리고 데리고 와서 지금 내가 말하는 게 다 사실이라는 거죠. 이 사람한테 물어봐. 이게 다 사실이야. 내가 없는 일을 꾸며내는 게 아니라고. 지금 당신 때문에 지금 실족했어. 그러니 빨리 이 문제 해결해. 그렇게 해서 그 말을 듣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그거에서 떠나면, 그 죄에서 떠나면 감사하죠. 그런데 안 들으면 어떻게 하라? 교회에 말하라. 교회에 말하라는 게 뭐겠어요? 교회에 말하라 그러면 여러분 누구한테 가서 말하겠어요? 목회자에게 가서 말하겠죠. 목회자가 가서 이야기하는데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 그 사람은 이방인과 세리처럼 구원받지 못할 사람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누군가를 실족케 하는 범죄를 포함해서 죄를 범했을 때 누군가가 나를 찾아와서 그 죄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아니에요. 나를 창피 주고 그러려는 게 아니라 나를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거란 말이죠.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러니 들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듣지 않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더 듣지 않아요. 교회에서 치리가 사라졌습니다. 왜 사라졌겠어요? 소용없어요. 교회에서 치리하면 수찬 정지, 당신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 기간 동안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잘못을 뉘우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냥 교회를 나가버려요. 더 이상 교회에서 어떤 징계도 할 수 없어요. 어떤 권고도 할 수 없어요. 목사가 얘기하면 아유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를 나가버립니다. 그러니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를 얻으려고 했던 말인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현대 교회의 불행이에요, 불행. 내 죄에 대하여 가장 가까운 누군가가 와서 은밀하게 이야기하면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처음엔 수긍하지 못하더라도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 더 와서 권고하면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줄 알고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도 용납이 안 돼서, 그게 인정이 안 돼서 내가 분할 수 있지만 목회자까지 와서 얘기하면 아 이건 정말로 내가 심각한 거구나, 그렇게 생각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나는 내가 범죄할 때
내가 누군가를 실족해 할 때 나는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 나의 행위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고 그런 건 줄 생각 못 했을 수 있어요. 심지어 나는 죄를 범했는데 그게 죄인 줄 모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러잖아요. 다윗도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여놓고서도 그게 죄인 줄을 몰랐어요. 이게 눈이 가리워진 거죠. 그런데 나단이 은밀하게 혼자 와서 그의 죄를 지목할 때, 그의 죄를 지적할 때 다윗은 그걸 듣고 내가 지금 정신이 나갔었구나, 내가 지금.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그의 죄를 지적하셨겠어요? 그를 얻으려고. 사울도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서 사울의 죄를 지적합니다. 심각하게 지적했어요. 하나님 너를 버리셨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너를 버리셨다. 그런데요, 그는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명예, 그게 더 중요해서요, 백성들 앞에서는 나의 죄를 지적하지 마십시오. 나를 높여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불행이에요. 하나님은 얻고자 해서 우리 죄를 드러내시는 것이지 나를 벌하고 버리려고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 하나님은 믿으시고 믿을만 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십니다. 그게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지적할 때도 그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내가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와서 나의 죄를 지적하면 나를 얻고자 해서 사랑해서 하는 말인 줄 알고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요,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교회가 결정하고 교회가 이야기하는 거, 그게 누가 하는 것이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 주어진 권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예요. 그리고 그 권세는 묶어버리기 위해서 주신 거겠습니까? 누군가의 인생을 확 묶어버리기 위해서 주신 거겠어요? 너희가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고 너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죄를 지적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그를 죄에서 풀어내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누군가를 죄에서 풀고 그 묶인 죄에서 풀어내고 자유케 하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교회 공동체에 주신 권위를 누군가 인생을 묶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를 그 죄에서 자유케 하려고 주시는 권위란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의도는 누군가를 자유케 하라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케 하라는 거예요.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자유케 하라는 거예요. 그 책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죠. 사랑하는 누군가가 죄를 범하면 그 죄에서 돌이켜야 할 책무가 각 개인 모든 성도에게 있고요. 그 책무가 교회 공동체에 있고요.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나를 사랑하는 누군가가 권고하는 말을 듣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그 죄에서 어떻게 해방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의 권고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누구도 나에게 말해서는 안 된다. 나는 누구의 말도 내 잘못을 지적하는 말은 듣기 싫다. 그러면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 중에는 누구도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죄에 대하여 민감하고 누군가 나에게 말하면 나를 사랑하는 줄 알고 기꺼이 들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풀어주시려고 죄로부터 묶인 데서 풀어주시려고 하시는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듣는 귀가 열려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